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의 빛입니다. 이게 주보에는 조금 틀렸어요. 주보에는 사랑의 빛에서 받침이 지읒인데 치읓으로 해놨어요. 말하면 비친다 하는 이 태양빛 같은 빛으로 표현이 됐는데, 사실 원 제목은 우리가 재물 같은 거, 돈 같은 거 빚진다, 그런 빚입니다. 지읒 받침입니다. 지읒 받침. 근데 우리말에는 이 받침하고 발음이 구별이 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머리 빚는 빚, 그러니까 시옷입니다. 받침이. 그러니까 이 머리 빚는 빚은 시옷이고, 빛낸다 하는, 그러니까 이제 빚진다 하는 말은 지읒이고, 햇빛과 같이 태양빛다 하는 빛은 치읒이 됩니다. 근데 발음은 다 빛이에요. 조금 억양에 따라 차이는 조금 있어도 거의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문맥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구나 그렇게 아는데, 그것만 뽑아서 하는 발음 가지고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배울 때 이 받침을 참 어려워합니다. 발음은 똑같은데 받침이 다르고 문맥을 봐야 뜻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빛 지읒 받침이지 치읒 받침은 아닙니다. 이 사랑의 빛이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말인데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 사랑의 빛 가운데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떨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의 빛이 있고요. 또 우리 신앙생활을 신실히 하다 보면 교우들끼리 사랑하면서 또 사랑의 빛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사랑의 빛이, 참 큰 사랑의 빛이 있는데, 요한일서 4장 8절 뒤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본질의 핵심에는 사랑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게. 그리고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 죽은 영혼들,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내셨다, 그 얘기입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 사람으로 되어지게 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빛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노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거 된 거고, 예수님도 나를 사랑 이렇게 됐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강하게 우리를 권하고 계신다. 뭘 권하느냐?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느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거를 우리가 붙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느끼고 예수님 십자가에 큰 은혜를 붙으면 자꾸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지고 그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지고 그 은혜의 보답으로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예수 믿던 사람들이 차차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차차 누구를 위해 살게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자꾸 변화되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변화돼서 나타나는 증세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앉아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 열매가 생겨지게 되고 우리 찬양대에 찬양할 때도 내가 찬송을 열심히 찬양대에 불러서 내가 찬송을 잘 부려야지. 나를 위한 찬송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부르는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성장이다, 성숙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햇속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래 믿어도 나를 위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꾸 시험도 잘 듣고요, 불만도 많고요, 또 실족도 잘하고요, 믿음생활 해야 되나 아니냐 고민도 빠지고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면 더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니까 그게 안타깝고요, 무슨 시험이 오더라도 다 믿음으로 이기고요, 실적 같은 거는 나의 사전에 있을 수 없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게 삶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꼭 붙들고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나를 위해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을 지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돈 그 사랑의 빛 외에는 세상에서 아무 빛도 비지 말고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뒤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의 빛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또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사랑의 빛을 갚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를 위해 살면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는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정말 눈으로 축복의 말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말을 하고 그런 마음 생기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서로 예수 믿으면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 그저 예수 믿어도 간혹 보면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절대 이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을 거다. 문제가 있는 소리요. 서로 사랑이 잘 안 된다는 얘기요. 또 자식도 왼수당해가지고 저는 뭐 자식 어떻게 내 배에서 태어난 게 수상하다. 이러면 안 되고 말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았으니까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그리고 세상 빛은 지지 말라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 빛의 핵심은 뭐예요? 돈이죠. 돈의 관계에서 빛을 지지 말라 이게요. 이게 잘못돼서 교우들끼리 돈 관계 잘못하면 시험 들고 실족하고 교회 떠나고 아주 믿음이 망가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남한테 꾸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 서로 부득이한 게 꾸면 꼭 갚아야 되는 거고
또 누가 구워달라고 그럴 때 도저히 거절할 수 없으면 구워주긴 하는데 받을 생각하지 말고 구워줘라 이거예요. 받을 생각하고 구워주면 시험에 꼭 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도와준다 생각하고 구워주는 것이지 받을 생각하지 말고 구워요. 교우들끼리는 돈 관계하면 신앙의 손해를 많이 보는 거니까 이런 돈 관계, 그러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을 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 것 비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의 빛은 싫든 좋든 받은 거니까 그 빛을 갖기 위해서 나를 위해 사는 삶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또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이웃들끼리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는 열매가 우리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8절 뒤를 보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이루었다 이게요. 우리가 정말 하나의 사랑받기 위해서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이웃을 서로 사랑하게 되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됐어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구약에 많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로마서 3장 20절 뒤를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아느냐 하면 다 몰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살다 보니까 율법 어기는 죄도 짓잖아요. 또 유대인들처럼 율법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율법을 많이 알고 다 안다 하자고요. 그러나 그 많은 율법을 다 지키나? 알면서도 못 지키는 것들도 많은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죄를 깨달느냐 못 깨달느냐 이게 중요한 거니라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죄를 덮는다는 게, 내가 사랑하니까 상대방의 죄를 덮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걸 따지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면 그게 바로 율법을 다 이루는 비결이 된다. 이게. 그 말씀을 또 이 구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구절을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이거는 십계명이 뒤에 나눈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의 말씀이죠.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우리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그 모든 계명들, 구약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 신약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이 내 이웃을 내같이 사랑하는 것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내 이웃을 내같이 사랑하면, 나 자신같이 사랑하면 그걸 다 이루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한 표현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는 우리 같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잘 참아요? 오래 참아요? 이 참을성이 없는 게 있어요. 저도 좀 성질이 급해가지고 참지를 못하는 게 있는데 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오래 참아야 된다. 잘 참아야 된다. 이 성질이 급한 사람은 참지 못해. 잘. 여러분들은 잘 참아요? 못 참아? 대답들이 없으시네. 희한해요. 1부 때는 대답을 잘해. 2부 때는 조금 작아지고 3부 때는 조금 더 작아져. 웬일인지 몰라. 여러분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 자랑 잘하는 사람들 사랑이 없는 거래요. 또 그 다음에 보면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한 것도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대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요 속에 그저 어떤 계명이든지, 그게 십계명이든지 십계명 외에는 어떤 계명이든지 성경에 나오는 그 계명은
정말 사랑하면 그 안에서 다 들어있고 그것을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 몸을 희생하며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래. 그리고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희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희생 제물이 됐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예수님 사랑에 있으니까, 그 사랑의 빛이 있으니까 빛 갖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게 되면 하나의 우리를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우리도 그 희생 제물이 돼서 하나님 기쁨 받으시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0절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무엇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예, 사랑하는데 당연히 악을 행하지 않겠지요.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도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지요. 시편 37편 1절과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얼마 안 가서 금방 없어질 거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는 왜 하겠어요? 시기는 안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불평하다 보면 그 사람들을 닮아가는 시기가 생길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그는 시기 좋다지 말고, 또 욥기 20장 5절에 보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악인들이 그러면 이긴다 하고 그렇게 믿고선 행동하겠지만은 그건 잠깐이래. 경건치 못한 것도 그 경건치 못하게 하면서 그게 재밌는지 또 웃으면 그것도 잠시래.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내가 곧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계명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건져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정말 멸망의 지옥의 불덩이에 떠질 자들이 영생복을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것처럼 정말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 예수님의 빛을 갚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빛을 갚는, 사랑의 빛을 갚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0절 때 이렇게 말하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본이라 완성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에 이르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는 구원에 이르는 길까지도 못 가고 죄만 깨달은 데 머물러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죄만 깨달은 데만 머물러지고 있다고요. 또 유대인들을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도 모자라가지고 거기다 계명들을 더 붙였어. 장로의 법이니 전통이니 뭐 정결예법이니 해가지고 모두를 더 붙여가지고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성경에 있는 계명도 다 모르는 판에 그 장로들의 법을 통해, 그들의 랍비를 통해 되어진 법을 통해 수많은 걸 지키려니까 지키긴 뭘 지켜. 중간에 포기들 하고 마는 거지. 죄만 깨달고 머무르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3장 21절 앞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새로운 한 의를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건져서 구원해서 영생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는 우리 스스로 죄만 깨닫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못 가니까 우리 죄를 다 걷어서
본인의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통해 해결해 주시고 믿기만 하면, 아무 공로 없어도 믿기만 하면 그 죄가 다 용서받아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영생복을 누린다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통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천국 가서 영생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9절들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면을 해결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영생복을 받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요한일서 4장 17절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하는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돌아다 볼 때는 자신이 없죠.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갈 자신이 없죠. 그러나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번쩍 들어서 천국으로 드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빛을 듬뿍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우리 예수님은 옛날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중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신 중보자라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러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옛 언약 율법을 통해 죄만 깨닫고 구원의 길로 가지 못했던 사람들, 그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나름대로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죄만 깨달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까?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답을 알죠? 내 스스로 내 공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까, 내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우리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아서 하늘나라 영생복을 누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뒤로 19절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들은 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길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아 알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은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더 충만해지고 더 충만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좌절되는 일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눈앞이 막막한 일도 있고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날 사랑해, 나도 주님을 사랑해. 아무리 세상 권세가 나를 거꾸로 들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해, 나는 주님을 사랑해. 그 사랑을 우리 넉넉히 이기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9절 뒤를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는 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신앙 고백으로
승리의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겐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시며 나를 사랑했는데 어리석게도 세상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족한 가지고 삽니다. 다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사랑으로 이겨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찬송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